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 신약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시는 분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데 처음부터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굉장히 지루한 유대인의 족보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이 족보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눈치채고 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지루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인가 이런 생각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해 주는 족보입니다. 보통 족보에는 훌륭하거나 유명하거나 인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물론 이 족보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도 등장하고 이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도 이 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인류가 인정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유함,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취,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경, 하나님과 닿아있지 않은 그 어떤 훌륭한 업적도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만 할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요, 한 왕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17절 보시면 마지막에도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 족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수미 쌍관법인가요? 그래서 앞과 뒤에 이렇게 이름을 중요한 걸 넣어두는 거, 주제를 넣어두는 거. 그래서 이 족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요, 창녀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과부도 들어가 있고 우상 숭배자도 들어가 있고 근친 상간자도 들어가 있고 인신매매범들까지 들어가 있는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족보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족보를 잘 면면히 뜯어보시면 말하기도 민망한 온갖 죄인 군상들의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심지어 부부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까지 이 족보는 다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것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혈통이나 훌륭한 출신 배경이나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이 족보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데 왜 그런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족보는요,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그 아침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주님의 족보입니다. 그런 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궁창 같은 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키셨다 하는 것이 이 족보의 놀라움입니다. 자,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손에 든 지팡이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혈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족보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세리 마태마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 죄인, 창기와 세트로 묶여서 다니는 혐오 대상 1순위였던 세리. 회당 출입도 못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혐오 계층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취급을 받던 마태가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태는 이 복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족보의 가장 특이한 점은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5명인데 첫 번째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5명이 등장하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 4명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다 여자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공통점이고 중요한 특징일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절대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는요, 남자의 재산이었고 인원수를 셀 때도요, 여인들은 인원수 머릿수를 세지 않았거든요. 안 쳐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숫자를 세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몇 명 안 되죠. 한 10명 될까요?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한 20여 명 정도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는 그냥 남자의 재산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린다.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은요, 유대인이어도 올려줄까 말까가 아니라 안 올려줘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헷 족속이겠죠. 헷 족속은 당시에 이제 히타이트 족속을 헷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졌던 민족의 히타이트 족속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여인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타락한 여인들, 그리고 부정한 여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도 황당한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 족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의 흐름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유다가 누구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럼 다말은 당연히 유다의 며느리겠죠. 그런데 유다 시아버지가 다말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자, 처음부터 족보가 굉장히 꼬이는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죠. 자, 다말은요 원래 유다 맏며느리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럼 누가 취할까요? 형의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만약에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또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잉태를 해서 낳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째 아들까지도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일이 아마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요, 첫째가 죽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다시 줬는데 이 며느리 다말과 둘째 아들이 동침을 했는데 그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다말은 어떤 며느리예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죠. 딱 봐도 얘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구나. 그래서 셋째가 있었는데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유다가 셋째를 들여보내지 않는 겁니다. 너 친정 가서 대기 타고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나이가 되면 보내겠다, 부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이런 중에 유다의 아내, 이 시아버지의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유다가요, 자식이 셋 있었는데 둘이 죽어버리고 아내까지 죽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클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소식을 안 주고 있으니까 다말이 이 며느리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유혹을 한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하필 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 둘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김치로 따기 때리는 정도는 될 것도 아니죠. 자, 근데 성경은요 이런 일들을 결코 미화하거나 감추거나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라합을 여러분들이 흔히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 붉은 추를 내려놔서 살아났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건 그냥 기생이 아니고요, 창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살몬은 누군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 은밀히 보냈던 두 스파이가 있잖아요, 정탐꾼.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스토리가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이 직업이 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상 남자 보는 눈이 안목이 있는 여자예요. 항상 상대하는 게 남자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두 스파이가 왔는데 그 중에 살몬을 딱 보니까 이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처럼 잘생겼거든요. 잘생겼고 굉장히 젠틀하고 얘는 내가 여태까지 봤던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였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을 딱 보내는데, 여러분 고만고만한 두 사람 보냈겠습니까? 촘촘하게 선발해서 가장 뛰어난 2명의 뛰어난 인재를 보냈을 테니까 라합이 딱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남자로 보였겠어요. 저거는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겠죠.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남자인데 이 사람은 내가 일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아주 뛰어난 인재, 괜찮은 남자. 그걸 알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게 됐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스토리가 아니고 라합의 직업은 창녀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요 또 가나안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 출신이에요. 원래 하나님 명령에 의하면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격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1순위 족속입니다.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이게 암세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이 불쌍하다고 남겨놓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왜 잔인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죄악을 너무나 떡 먹듯이 짓고 극심하게 짓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그 죄가 목전까지 차오르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대요. 여러분 암세포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 대상 1순위였던 아모리 족속인 이 라합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살몬과 낳은 아들이 보아스, 유명한 사람이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그 유명한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다윗과 윗대 정도 되는 사람이 살몬이 낳은 아들 보아스죠. 그런데 보아스가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룻은 누구냐? 모압 출신입니다. 역시 이방인이죠. 근데 모압의 신이 그모스인데, 이 그모스 신은요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던 그런 종교가 그모스를 섬기는 종교예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보시면 무슨 곰 같은 머리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위에다 아이를 올리는 겁니다. 엄청 크죠, 손이. 신상이 크니까. 근데요 그 신상 전체는 비어 있고 그 안에 불을 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불을 뜨겁게 떼면 이게 뻘겋게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 손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서 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당시의 인신 제사였는데, 바로 모압 족속 룻이 그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음란한 종교 의식과 풍속을 가진 민족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룻이 하나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고, 잘 아시듯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봄이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구약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요, 봄이 딱 되고 지면에 풀들이 쫙 올라오면요, 말들이 이제 풀 먹기가 좋은 때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전쟁을 나갑니다. 영토 확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왕국을 이뤘어요. 다윗 왕국 때가 가장 국력이 강할 때고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고, 주변 족속들이 다윗 왕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물을 바치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다윗 왕이 전쟁을 안 나가고 낮잠을 잡니다.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하필 다윗의 충신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왜 옥상에 와서 굳이 목욕을 하고 있는지 그 자매님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필 옥상에 올라와서 거기서 요염하게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걸 다윗이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너 누구냐? 저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음욕이 발동해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해졌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야 되겠다 해서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된 종인 바람에 아니 지금 전쟁에 지금 다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하고서 왕궁에서 복도에서 막 마당에서 이런 데서 잠을 자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주어서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살인 교사를 내리고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다윗이 받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됐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다윗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족보에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4명의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공통점을 보시면 족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 4명의 여인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뭐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가 아니고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그렇게 써있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게 아니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자기 아내가 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첫째, 예수님의 족보는 결코 꾸며낸 신화이거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는요,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부패한 역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온 세상이 범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상에 주님 정도 되시는 분이시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정도 되시면 그냥 구름을 타고 직접 오시거나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유는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속을 해야 됩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기 때문에 서로
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혔으면 서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천사가 대속할 수 없고 또 그냥 하나님이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속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족보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족보에 올리지 않았던 여인들, 또 계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혈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남자와 여자, 세대와 세대, 성별, 국가 간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끝이 없고 날마다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복잡해도 또 상처가 발목을 잡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 살아있는 그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허물과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1년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입니다. 이 이틀만 빼고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괜찮고 어제 넘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것이고 빛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과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줬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 전체를 이삭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는요, 장자권과 재산과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재산만 줬지 영적인 이 유산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유산은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상속이 됐는데 문제는 서자들이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보다 항상 힘이 세고 세상적으로 잘 나갔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이 사람들이 박해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의 자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있었고 육신의 자녀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무엇에 반응하는 자녀일까요? 당연히 약속에 반응하겠죠. 약속 원리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의 원리가 더 빠르고 강한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겠지만, 유리해 보이지만 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결국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죠. 누구나 인생을 살 때 광야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뺑뺑이 돌다 쓰러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정결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새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바로 양산해서 안 찍어냅니다. 테스트를 거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 후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극진히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광야를 정복해 나가고 통과해 나가는가, 이 반응으로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 보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깜짝 놀라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놀라는데,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싫어서 놀라는 겁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데?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짤까요? 끝에서부터 짜면 더 좋은데. 한 사람은 너무 깔끔한데요, 한 사람은 변기 뚜껑에 꼭 소변을 묻혀요. 그리고 청소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지난한 과정이에요.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지난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약속은 엄청 커요. 뻥 수준으로 거의 진짜 뻥 같아요. 저게 될까?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궁창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겪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뻥같이 보였던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이 현실이 되는가,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가,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의를 이룬 원동력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질투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거나 끊어지게 할 그 무엇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천사나 그 어떤 권세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는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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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의 14대로 나눠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와서 끝납니다. 이 14를 세 개로 나눈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중간에 다른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빠진 사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족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빠지고 누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딱 읽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굳이 14라는 숫자로 맞춘 이유는 이거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용법인데,
유대인들이 이런 용법을 많이 씁니다.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숫자 값을 가지고 자기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왕국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드잖아요, 원래. 다윗이 다비드. 그래서 다비드상 이렇게 조각품이 있잖아요. 다비드가 이름인데 그게 이제 464예요. DVD네요. 영어로 하면 DVD, 다비드. 이게 데이빗이야. 이게 D는 알렙, 벳, 기멜, 달렛. 알파벳의 네 번째 글자가 디귿 발음이니까 D니까 4죠. 그래서 V라는 거는 6입니다. 기멜, 달렛, 헷, 와브라는 그 발음이 와브가 다비의 이제 V죠. 그게 6입니다. 그래서 4, 6, 4 합하니까 14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 왕의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여기다 적용해 놓은 거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 왕국의 족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마태가 14, 14, 14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럼 다윗 왕, 이 왕권을 계승할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다시 다윗 왕 때처럼 왕권을 강화시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굉장히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다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가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이 족보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딱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끝나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는 왜 족보가 없는가? 더 이상 기록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으니까, 기다리던 왕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의 이름들은 기록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족보 안으로 급속도로 지금 빨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명예롭게 자기의 이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써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나는 너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초청을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상처와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은 깨끗하게 다 씻겨지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달에 착륙하려고 하면 우주선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변화란 걸어가는 속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걷고 있던 우리의 방향을 바꾸셔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복 중의 복인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